우리 지난 두 주 동안은 좀 성경의 어려운 진리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마 소화하시느라고 힘이 많이 드셨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좀 쉽게 설교하는 쉬운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혹시 지난주나 지지난주의 말씀 기억이 잘 안 나시는 분들은 CD를 꼭 참조해 주시고요. 그래서 몇 번 들으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줄로 압니다. 자, 오늘 설교는 베드로전서, 즉 베드로 사도의 설교죠. 성경을 보면 특히 헬라어로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의 그 글은 굉장히 쉽습니다. 그냥 심플 센텐스, 복잡하지 않아요. 그래갖고 이해하기가 참 쉽게 그렇게 성경을 썼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아마 읽은 걸로 설교를 대신해도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또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여러분 최근에 우리 이력서 같은 거 써보신 적 있습니까? 이력서를 쓰다 보면은 거기에 기입되는 게 뭐 출생지, 본적, 현주소, 학력, 경력 뭐 이런 거 쓰죠. 만약에 예수님의 이력서를 쓴다면 어떻게 될까요? 출생지, 베들레헴, 본적, 나사렛, 그리고 그 다음에 뭔가요? 현주소 하면 아마 거주불명 그렇게 써야 될 거고, 그 다음에 학력을 얘기하면 무학, 그리고 그 경력을 얘기하면은 30세에 출세하여 3년 동안 12명의 제자를 키웠다. 뭐 이렇게 쓰면은 예수님의 이력서가 끝날 거예요. 사실 예수님의 능력과 비교한다면 이력서가 너무 초라하죠. 예수님이 가지신 그 엄청난 능력과 권세와 비교한다면 시간 낭비한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다가 그 12명마저도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러나 그 중요한 것은 이 12명의 제자들이 후일 그 무시무시한 로마를 굴복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워 곳곳에 복음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오늘날에는 수십억의 인구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 12명의 제자들이 믿음 가운데 작은 예수가 되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축복이 가능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볼 때 흥미로운 것은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다는 말씀보다 가르치셨다는 말씀이 훨씬 더 많이 나옵니다. 쭉 비교해 보면은 7대1 비율로 많이 나와요. 7번이나 많이 예수님은 가르치셨습니다. 자,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는데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셨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에 보니까 베드로 역시 그가 통곡하고 회개할 때 그 근거가 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회개했다라고 했습니다. 어떤 말씀이죠? 내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하신 말씀이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그 충격을 받고 베드로가 회개를 했던 거죠.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중하게 받고 그 말씀이 기억날 때 생활 속에서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거룩한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을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이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복음서에 나타난 이 베드로의 실패, 그 베드로의 실패는 우리를 실망시켜주는 사건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런데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이렇게 실패한다면 소망이 없지 않나 하는 그런 답답한 마음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이 베드로가 실패한 이 사건이 베드로 자신에게는 얼마나 좋은 양약이 됐는지 모릅니다.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는 한 번 외칠 때 3,000명, 5,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렇다면 인간적으로 어떤 일에 빠질 수 있을까요? 교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실패하기 꼭 알맞을 거예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닭이 우는 소리만 들어도 아이고 주여 하고 무릎 꿇게 되었습니다. 그 실패의 사건이 이 사람에게 양약이 됐기 때문에 그가 교만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여 최후에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순교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과 저에게도 혹시 실패한 부분이 있다면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인생이 때로 넘어졌던 부분이 있어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그 일이 양약이 돼서 우리의 성경의 미끄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려고 하는데요, 베드로는 이런 깨달음 속에 성도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이 기도하라는 것은 사도는 누구나 다 기도를 강조했죠. 성경은 기도를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바로 그 옆자리에서 쿨쿨 잠을 잤던 베드로였습니다. 장차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랐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깊은 깨달음을 가진 다음에 현실적으로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알았을 때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기도는 우리의 생활의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기도가 없었을 때 얼마나 쉽게 무너지고 얼마나 준비되지 못했었던지를 그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도하라 권면하고 있어요.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하라고 했습니까?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어떤 학생이 열심히 공부를 합니다. 책상에 오래 앉아 있어요. 그것을 지켜보는 어머니가 신이 났습니다. 자, 우리 아이가 철이 들어서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구나. 그래서 과일도 깎아주고 음료수도 날라주고 열심히 봉사를 합니다. 아이가 공부를 하는 모습을 보고 흐뭇해하는 거죠. 그런데 시험을 봤는데 성적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요? 산만한 거죠. 집중하지 못한 것입니다. 결국 오랜 시간 책상 위에 앉아 있지만 성적이 잘 안 나오는 아이들은 집중력의 문제예요. 집중력의 문제. 근데 기도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이 되고 능력이 있는 기도의 소유자가 되려면 자기가 기도할 때 정신 차리고 집중하여 기도해야 돼요. 집중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중언부언하면 안 됩니다. 중언부언하면 아무리 오랜 시간을 기도해도 소용이 없어요. 중언부언을 영어로 뭐라고 표현합니까? meaningless repetition이라고 얘기합니다. 의미 없이 반복하는 거죠. 반복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하면 반복도 해야죠. 예수님도 반복해서 기도하신 적이 있거든요. 반복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의미 없이 반복하는 게 문제예요. 의미 없이. 우리가 기도할 때 집중하지 않으면 의미 없이 입만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소용이 없다는 거죠. 베드로는 너무너무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 정신 차려서 기도해야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 되길 바랍니다. 그러려면 정신 차려서 집중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정신 차리라는 말이 NIV 성경에는 clear minded라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깨끗한 마음이라는 말이죠. 정결한 마음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사념을 다 버리고 마음 청소를 하고 기도하라는 거지요. 건전하지 못한 생각, 잡념들, 욕심으로 인한 생각들 다 제하고 집중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 당장 눈을 딱 감으면 무슨 생각 납니까? 어떤 생각 나세요? 그 생각나는 것들을 잠재우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염려가 있습니까? 어떤 걱정이 있나요? 다 지워버리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기도하실 때 능력 있는 기도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고 또 말했습니다. 근신은 어떤 절제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자기가 셀프 컨트롤된 상태에서의 기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신하여 기도하라는 얘기는 어떤 그 분위기 따라서 혹은 그 감정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집중하되 자신을 절제된 모습으로 기도하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많습니다. 세상에 감정적으로 나를 건드리는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것에 의하여 흔들리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뜻을 체험하며 주님과 함께 절제된 모습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있습니다. 정말 쓰디쓴 잔입니다. 감정적으로 얘기하면 포기하고 싶고 마시기 싫은 잔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근신하여 기도하셨기 때문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는 기도를 할 수 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런 기도할 수 있을까요? 근신할 때 그런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욕심을 다 버리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베드로의 권면은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권면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있던 베드로가 이제 그분의 말씀의 깊이를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 말씀을 그리고 전파합니다. 특히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아주 핵심적인 요소가 이 사랑임을 베드로는 잘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랑에 대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 마태복음 22장 37절 이하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졌어요. 자, 율법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시기를, 첫째는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했고,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기억합니다. 그 말씀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맞아, 성도라면 마땅히 그 계명 가운데 사랑을 실천해야지 하면서 지금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3장 34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했습니다. 즉, 제자의 특질, 제자의 아이덴티티는 바로 사랑하는 모습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이 사랑이듯이 제자들에게 사랑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수식어가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무엇보다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무엇보다도.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최우선될 것이 사랑, 그것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역시 비슷한 말씀을 전했죠.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입니다. 근데 그 사랑장 바로 앞에 12장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12장에 은사가 쫙 나옵니다. 방언부터 통변 등등 많은 은사들이 나오죠. 그러나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 하면서 13장에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의 은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의 은사라는 거죠. 그리고 맨 마지막 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이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은 사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실천되고 사랑이 발견되고 사랑이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베드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두 개의 수식어를 선택하여 말했습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열심으로. 자, 열심으로 사랑하라는 얘기는 뭘까요? 흔히들 사랑을 감정으로 생각합니다. 느낌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느낄 때는 사랑한다 하지만 안 느끼면 사랑 안 한다고 하죠. 그것이 연인들의 문제 아닙니까? 처음에 결혼할 때 사랑하는 것 같아갖고 사랑한다고 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니까 사랑이 식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헤어지는 거죠. 감정인 줄 아니까. 그러나 기독교적인 사랑, 성경적인 사랑은 의지적인 사랑입니다.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느낄 때만 하고 안 느끼면 안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절제된, 늘 할 수 있는, 의지적으로 결단해야 하는 사랑임을 얘기합니다. 그러기에 열심으로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은 역설적으로 말하면 무슨 뜻일까요? 열심히 안 하면 안 하게 될 거라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사랑 못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열심히 사랑해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사랑이 잘 안 돼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이 잘 안 느껴져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싶지 않아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그 사랑의 실제의 대상이 또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대상이 있는 거예요. 그냥 허공에 대고 사랑한다 말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대상이 있는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있고 사랑도 있다고 칭찬했는데 이 사랑 부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요, 사랑의 수고라고 표현했습니다. 수고. 사랑은 어떤 명제나 혹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입니다. 수고로움이 따르는 거예요. 땀을 흘리는 것이 사랑입니다. 겉으로 말로는 사랑한다고 했는데 행동은 전혀 안 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좀 문제가 심각한 거죠. 착각하고 있으니까.
왜냐하면 착각은 이제 무식하다고 해서 착각은 무수한 문제들을 만들어냅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사랑하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다면은 사랑하려고 열심을 안 낼 거 아니에요. 이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적을 받아야 됩니다. 내가 사랑을 하고 있나? 어떻게 해요? 수고가 있나?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한다고 말하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해야 되는 것입니다. 뭔가 땀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입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한다고 말하면 아내를 위해서 수고해야 됩니다. 말로만 천만의 말씀, 그거는 사랑이 아니에요. 수고로움이 따를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 사랑, 이렇게 수고로움이 있는 사랑이 있으면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했어요. 허다한 죄를 덮는다. 자, 원리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죄가 해결됐어요. 예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 죄가 말갛게 씻어졌어요. 그 사랑을 체험했습니다. 내가 이웃을 사랑합니다. 그럼 그 사람이 허물이 보이는 순간 어떨까요? 아이고, 저런 죄를 짓고 있다고, 저런 잘못을 저지르고, 이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거든요. 내가 죄인일 때, 내가 허물 많을 때 사랑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그 사람의 죄를 덮어주려고 할 것입니다. 그럴 때는 뭔가 이유가 있었을 거야. 아마 나라도 그랬을 거야 하면서 그것을 덮어줄 수 있는 마음이 있겠죠. 그것이 바로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사랑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사도로 잘 알려져 있는 요한은 요한 1서 3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사랑의 근거죠.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실천이죠,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원적인 사랑을 깨달은 사람이 이웃을 향하여 어떻게 실천하는지가 나와 있는 간단한 말씀이죠. 사랑의 극치는 목숨을 내어주는 숭고한 사랑입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자주 하는데요, 그럴 때마다 형제 자매, 이제 젊은이들에게 그 서약도 시키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성경에 입각해서 형제 되는 사람한테, 만약에 당신이 아내를 위하여 앞으로 목숨을 내줘야 할 때가 있으면 목숨을 버려 그렇게 사랑하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하객들은 하하하 웃지요. 재미있다고. 그리고 그 당사자인 그 청년은 신나서 예! 하고 그냥 자신 있게 대답을 합니다. 그날은 굉장히 자신 있어요. 그날은 그렇게 느끼니까. 그런데 이 감정이라는 것은요, 있다가 사라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감정이 식은 다음에도 내 아내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리겠느냐? 우리 중년 이상 되신 분들,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벌써 작잖아요. 집에 가서 따져보세요. 꼬집으시고 그러세요. 그 사랑 다 어디 갔냐고. 성경적인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끼거나 느끼지 않거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는 십자가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극치가 십자가 위에서 완성이 됐어요. 그렇다면 우리도 그 큰 사랑을 받았으니 마땅히 이웃과 함께 사랑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사랑의 구체적인 제안을 9절에서 이렇게 합니다. 서로 대접을 하라고 그래요. 대접. 서로 잘 공경하고 대접하라는 거예요. 식사도 대접하고 뭐 물건도 사드리고 뭐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우리 마음에 좀 걸리는 표현이 나오죠. 뭐라고 했습니까?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 지난 2000년 동안 크리스찬들의 모습은 함께 대접하고 떡을 나누는 모습입니다. 구체적인 모습으로 그렇게 표현합니다. 믿는 사람은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먹고 같이 즐거워합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그 가운데 뭔가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원망 없이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이 말의 전제는 무슨 얘기일까요? 남을 대접할 때 원망스러운 마음이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을 위하여 봉사를 하는데, 사랑으로 실천하는데 섭섭병에 걸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뛰어넘으라, 더 큰 사랑으로 이겨나가라, 이렇게 지금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타인에게 선행을 베푸는 사람이 종종 어떤 시험이 빠집니까? 자신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대접받기를 원합니다. 자연스러운 일이죠. 누군가 내가 대접을 하면 그 사람이 나한테
페이백하기를 원하는 은근한 마음이 있어요. 한 10번 대접했으면 한 번은 갚아야지,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지금 그것을 냉철히 분석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원망 없이 하라.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을 freely 주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보상 심리나 섭섭한 병에 걸리지 말고 오히려 남을 대접할 때 원망이 일어나는 그 순간 더 큰 사랑으로 그 원망이 벌어질 환경도 이겨버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원망이 생기려는 순간에 더 큰 사랑으로 이기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군가 잘 대해줬어요. 잘 대해주면 그분이 나를 알아주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건 인지상정이에요.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충분히 사랑을 못한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큰 사랑, 하나님께 더 큰 사랑 주세요. 하나님, 내가 왠지 모르게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 왠지 모르게 내가 섭섭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더 큰 사랑을 주셔서 원망 없는 온전한 사랑을 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기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보면 서로 봉사하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봉사를 생각하면 무슨 특수한 봉사, 어떤 능력 있는 봉사만 생각합니다. 찬양대 오늘 찬양하는데 이 정도 실력은 돼야 되잖아요. 나는 실력이 없어. 그럼 못하는 거죠. 교사, 아이들 가르쳐야 되는데 나는 말주변이 없어. 그럼 못하는 거죠. 운전을 잘해야 수송할 수 있고, 식사 반찬을 잘 만들어야 주방 봉사할 수 있고,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각각 각양,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누구나 해야 되고 누구나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도라면 누구나 봉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능력이 없어 봉사할 수 없다?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 없어요.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어요. 심지어는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봉사 다 할 수 있습니다. 다 할 수 있어요. 어떤 미국 교회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갑자기 어떤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님이 그 성도들 중에 이제 학습 교육을 받기 시작한 지 2달밖에 안 된 성도를 앞에 세우더니 He's our minister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목회자입니다 라고 얘기하니까 성도들이 깜짝 놀랐어요. 저분 초신자인데 무슨 목회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목사님이 계속 설명합니다. 이분은 걸레 목회자입니다. 왜냐하면 예배가 다 끝난 다음에 성도들이 집에 다 돌아갔을 때 이분이 하나님에게 받은 그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뭔가 봉사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성경 지식도 없고 말주변도 없고 찬양대도 못하고 자기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서 걸레를 들었대요. 그래갖고 성도들 다 간 다음에 구석구석 먼지를 닦는 일을 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자 성도들이 하고 고개를 끄덕끄덕거리며 그 성도를 향하여 박수를 쳐줬다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휴지 짚는 작은 일부터 시작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각자 은사 받은 대로 하는 것입니다. 각양 은혜대로 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정한 일이 다른 일보다 우월할 수 없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다 봉사해요. 그저 우리는 맡은 일에 충성하는 것뿐입니다. 이제 11절부터 보면은 베드로는 그 봉사의 방법과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했습니다. 그렇지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처럼 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처럼. 내가 봉사할 때, 사랑할 때 모든 일들을 하나님처럼 하라. 그리고 목적은 뭐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자, 이렇게 하는 것이 범사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으십니까? 아멘.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봉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베드로의 권면을 보았습니다. 한때 십자가 앞에서 실패했던 베드로였지만 그가 사도가 돼서 주의 사역을 감당할 때 그 일이 오히려 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겸손히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자기의 부족을 철저히 깨달았던 베드로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권면할 때 아주 사실적인 말씀을 가지고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어요.
여러분 기도 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시고요. 또 우리가 봉사할 때 하나님이 영광 받는 놀라운 축복이 우리 교회 온 성도들에게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